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의 초점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준비된 위대한 다윗 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의 기초를 세운 다윗 왕입니다. 앞으로 모든 왕들은 다윗과 비교를 이룹니다.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벗어난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기준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열왕기서나 보면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위대한 믿음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간음을 하고 자기의 가장 측근인 우리아를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왕이, 이 피를 묻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떨 때는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마음과 세상에 보는 기준이 무엇이 다를까요? 한 예로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위대한 두 왕이지만은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삶은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가 그 죄인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달리 고대 세계는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사권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을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왕이 맘만 먹으면 감옥에 가두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러나 잘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순간에 본인의 죄를 감추려고 그 비밀을 알고 있던 나단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의 반응이 시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의 회개의 모습은 그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겠어요?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군요. 다윗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처절하게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천사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늘 심지어는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말다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말다툼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설교를 나눴을 때 더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무척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경우에 특별히 기도원에 갔다 왔을 때 이상하게 집에서 영적인 파열음이 나는 것을 많이 느낄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김 지사님 은혜 받았어? 한번 은혜를 까먹어 봐야지.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어떨 때는 나의 한심한 모습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쫄쫄 굶으면서 그토록 기도하고 왔는데 작은 일에 예민해져 가지고 팍팍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고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삶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이게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모든 우리의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명확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깨트려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성전 건축 과정에 오늘 기도를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비칩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린 이 헌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까지도,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뻣뻣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눈 녹듯이 여러분 녹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뻣뻣한 자세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고대 세계의 예배란 무엇인가? 미트라하베트라는 특수한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궁금한 학자들이 최근까지 잘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예배가 무슨 말인지. 이걸 연구해 보니까는 배를 깔고 앞에 쫙 엎드리는 자세가 미트라하베트라는 경배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대 세계는 그들의 신 앞에 나갔을 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 배를, 이 가슴을 땅에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마치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쫙 엎드리듯이. 그 증거가 뭐죠? 나는 죽었사오니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이 역대기가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고, 이제 역대기 하부터는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가 준비한 그 건축 재료를 통해서 건축하는 모습이 역대기하 1장부터 9장까지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걸 다 준비하고 다윗은 당신의 인생에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초점이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온 그의 삶과 다윗과 그 솔로몬이 역대기 상하의 전체 가장 많은 부분과 핵심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그 핵심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역대기는 이미 성전이 다 파괴되고 거의 70년, 100년 가까이 포로 생활, 저 지금의 바벨론 지역의 이라크 지역에서 수십 년을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아무것도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눈에는 보인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는 포로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왜 이토록 역대기는 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토록 성전을 초점을 맞추고 그 많은 장을 할애를 해서 이걸 강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본문과 이스라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중심적으로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그 신방을 주로 했는데요. 신방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길게 잡지는 못했지만은 주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중심으로 지금 성도들의 삶의 가정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하게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딱 위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이 있을까요? 마치면 제가 끝나고 감자를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따라해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딱 그 14편만 딱 위에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150편의 방대한 시편 전체 내용 중에 딱 이 14편만 120편부터 134편만 딱 위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매년 예를 들어 6월절에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위치가 약 한 800고지입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레 이런 히브리어를 씁니다. 올라가면서 또 성전 근처에 오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들은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121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들이 주로 불렀던 곡조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며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 특별히 순례길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는 모든 그들의 기쁨과 마음과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하나님의 도대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 히브리 원문은 산들로 나옵니다. 하림 이렇게 나옵니다. 산들. 즉 고대 세계는 어떤 특정한 산들에 가가지고 우리 같으면 성황당 같은 걸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알신,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산에서 드렸던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기들이 드리는 그 산당을 통해서 특별히 바알신을 통해서 이렇게 가뭄 때에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에 큰 풍년을 들게 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산들에서 과연 도움이 올까? 정말 그럴까? 뭐라고 그러죠?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들, 그 우상들이 아니라 이 비를 진정으로 내리는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밤의 달도 낮에 해도 해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순례길을 오면 보통 일주일, 가까운 데가 걸어서 일주일 가까이 옵니다. 먼 길은 몇 달씩 걸려서 걸어서 옵니다. 에이, 택배기사 부르시죠?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아이들은 그냥 저 산속에 가서 전화만 하면 짜장면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곤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장례식 때문에 강릉을 갔다 왔습니다. 신사임상에 살던 거기에. 지금은 길이 쫙 나가지고 저는 대관령쪽을 지나니까 길이 굽이굽이 이렇게 있는 줄 알고 막 눈비가 오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겠는가? 우리 정 집사님이 제대로 운전하실까? 막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막 눈비가 쏟아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안개가 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터널을 다 뚫어가지고 쫙 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몇백 년 전에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이 장원급제라고 그러나요? 그 과거 시험을 보려고 강릉에서 출발했으면 여러분 며칠이 걸릴까요? 에이, 우리 목사님 뭘 모르시네. 며칠이라뇨. 몇 달. 제가 보니까 제 걸음으로 한 1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강릉에서 여기 한양까지 걸어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세계는 다 그렇게 걸어서 왔습니다. 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집신짝 여러 개 만들어가 떨어지면 또 갈아 신고 주막에 가가지고 때로는 도둑놈 만나가지고 털리고 그냥 그대로 순례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분들의 삶 속에서 밤의 달도 낮의 해도
즉 이 모든 소위 말해서 악기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고대 세계는 이 바알신의 특징이 이스라엘은 두 계절로 나뉩니다. 건기와 우기. 6개월은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은 집중적으로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는 바알이 깨어서 일을 하는 시기예요. 막 으쌰 으쌰. 그래서 막 비가 내려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세기는 바알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셔야 돼요. 이제. 마치 곰이 동면하듯이 봄을 준비하면서 잠을 주무셔야 돼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성경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와 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움을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때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쓰시네요. 저기 주무신지 모르니까 깨워보세요. 빨리 깨우셔요. 빨리. 이게요 어마어마한 조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알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알은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은 밤낮으로 일하시고 주무시지가 않는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잠이 없으십니다. 그까지가 안 자면 되지요. 여러분 가장 인간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3일만 사람이 잠을 안 자면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버틸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조는 잠을 통해서 모든 걸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떠나서,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자, 그리고 이 110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은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매년 매 절기마다 그 목숨을 걸고 그 바쁜 시기에도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도시를 보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핵심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무슨 넥타이를 매셨나, 어떤 옷을 입었나 이거 보러 오신 분들은 감사하긴 한데 저는 노 땡큐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그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요 축복이요 모든 축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떤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참 특이하시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서 항상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김권사야, 김집사야, 내가 이걸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성심을 순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알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회사의 사장이 그냥 월급 주는 형태입니다. 내 진심을 다해서 내 자녀에게 용돈을 줬을 때, 뭔가 베풀었을 때 그 자녀가 엄마, 아빠 고마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고를 하시고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군요. 그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같은 용돈을 주는 거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잘한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당연히 받는 것처럼 휙 받아가지고 휙 나가버리면 내가 너 때문에 미역국을 먹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자녀고 내가 버릴 수 없는 내 생명이지만은 그 태도에 내 마음이 이렇게 좌우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걸 여러분 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감사하는 자녀에게 감동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더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리십니다. 제가 그 증거로 어떤 본문을 댔죠? 예레미야 애가서를 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눈물의 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 선지자의 피눈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눈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멍이 들도록 때렸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피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거. 이게 사실 다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로 왔습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강아지, 저는 강아지밖에 없으니까요. 이 아이가 아무리 죄송합니다 아이라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아무리 귀하고 또 귀하지만 뽀송이라 예를 들겠습니다. 이 뽀송이가 아무리 귀하지만은 이 아이를 통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하면 곤란합니다. 너는 커서 이 나라의 훌륭한 뭐가 되라, 이 곤란합니다. 이 동물에게는 여러분 윤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 인격이 없습니다. 동물은 동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꼬리치고 기뻐하고 본능처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자, 기도의 시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공동체는 지금 무언가 희망을 잃어버린, 정말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신음하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본국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때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조상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이 하나님은 영혼과 영혼을 다스리고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이 포로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로 너희를 반드시 축복해서 인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제가 족보를 통해서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특이하게도 1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역대기는 처음에 족보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역대기를 설교하는 동시에 다 졸고 있습니다. 왜? 전혀 알 수 없는 이름의 족보만 나오니까. 근데 가만히 족보를 봐보세요. 이 족보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부터요? 아담. 천지를 창조하고 처음 만들었던 그 아담이 첫 족보로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하고 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절망과 희망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하는 이 포로 공동체에게 보아라. 우리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한과 동시에 그때 너희를 창조해 천지 창조부터 너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마무리도 하나님이 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담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창정을 그 족보에 쫙 보여줍니다. 보아라 너희들아, 너희 조상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이제 동일한 그 역사를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그 희망의 신학의 근거를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가면서 그 근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에는 주권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나 마르둑신, 바벨론의 으뜸신인 마르둑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 너희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하나님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작은 이스라엘 부족의 그냥 부족신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고레스가 너희를 보낸 것은 내 명령 때문에 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사실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들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간 백성들을 다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걸 허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한 나라의 민족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나라를 독립시킨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핵심에는 성전이 있었고 이거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 나라가 독립을 빼앗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비하게도 이사야 45장의 고레스 왕은 처음으로 이방 왕에게 메시아라는 칭호가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이방 왕에게, 오직 메시아 왕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마시아, 이 단어가 고레스 왕에게 주어집니다. 나중에 왜 이것을 알게 되느냐? 나중에 포로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마치 메시아의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냅니다. 이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까지도 역사에서 자기 백성을 역사하는 주권적인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왕으로 통치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부의 근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누구께로 말미암죠?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우리 힘의 소스, 근본의 우리 힘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갯짓이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부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다윗이 드리는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권과 영원한 그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권세와 나라만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너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5절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걸으면 들리라. 세상에 있는 날의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으로 이제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신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거류민이고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그림자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희망이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먼지와 같습니다. 아담아에서 와서 흙에서 와서 아담이 다시 아담으로 지나가는 것이 세상의 위치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이 흙이 아담이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할 때 우리는 희망을 영원한 세계와 잇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류민이고 나는 나그네고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나는 갈 곳이 없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주의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이 예루살렘의 시온에서 성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 여기서 순례객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될 신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니 다 주의 것이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전을 향할 때 우리의 나그네 삶의 희망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그네가 이제 거처를 얻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보금자리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의 의미고 놀랍게도 이 주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에게도 부탁하는 말이 나오고 솔로몬이 서하명을 잘 감당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쁨과 온전한 마음인데 다윗의 기도에서 이런 면모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나그네 상태인데 감사와 기쁨과 충성의 자세로 이 전체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나그네고 포로민이고 순례객인데 그 가운데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인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태도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을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겐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역대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역대기하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기도가 드디어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의 준비를 통해서 이제 역대기 하에 성전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동일하게 솔로몬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주신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찾고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지금 솔로몬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어디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놀랍게도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대기 하 7장 14절 말씀이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요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 모든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을 너에게 줄 텐데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은 좀 깊은 신학적인 명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데 하나님 막 주시는 복, 로또 당첨, 사업이 막 부흥하는, 막 승진하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 자세가 대부분 멈추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과 이 역대기와 신약의 깊은 내면에 가르쳐주는 큰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 때문에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얻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로 부르심을, 성전이라는 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우리가 먹고 노나요? 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장소로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축복을 받는 것에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화목이 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고침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들에 핀 백합화, 즉 옷과 부귀영화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채워질 그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나님만 잡으면, 그분과 교제가,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 모든 것은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역대기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뼈저린 이 역대기 기자의 호소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 관계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축복만을 붙들 때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하나님과 관계로, 기도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